아이들이 영어가 되니까 영어 찬양도 마음 놓고 부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는 노래도 잘 안 돼서 음을 다스리는 편인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추종자를 모은다고 대선 후보들이 바쁩니다. 평소에는 안 쳐다보던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따라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 가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법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출신을 보니까 참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출신이 없는 사람을 따라야 될까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이 서기관이 왔다는 건 참 용감하고 좋은 일인데, 주님께서 거절하시죠, 완곡하게. 이 세상에 짐승들도 다 나름대로 쉴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영어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본이고 우리는 카피본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본이고 나머지는 다 사본이에요. 사본들끼리 잘났다고 우겨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본인데, 사본의 원본, 오리지널,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면 가장 원본, 오리지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변변차게 자기를 따라와 봐야 내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쫓아와서 얻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줄기차게 하신 이야기가 이 주보에도 참고 본문으로 적어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무슨 큰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주님은 이렇게 변변찮게 가진 것 없이 왔지만은, 주님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사람 추종 세력을 모으고 자기가 어떤 힘이 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그것도 바람 부는데, 그게
참 문서이든 아니면 뭐 거짓 문서이든지 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빌라도가 이 젊은 청년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고 몰려다니니까 그 땅의 통치자로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부관을 시켜서 그를 조사해보라고 해요. 이 가톨릭이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엄밀히 내사를 하니까 전혀 이는 개인적인 사심이 없고 정치적인 욕심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늘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를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렇게 추종자가 따르고 이러는데도 세상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너무 궁금하고 또 자기 통치 지역에서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2번 만난 것에 대한 기록과 그 보고들에 관한 이야기가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문서 자체가 진짜다 가짜다를 논하기 이전에 누구든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있었다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저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면서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23절에는 빌라도가 그러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빌라도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봤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러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교의 기득권층 세력으로서 위협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의 사심을 내세우고 또 사회 정화 운동 뭐 이래서 저 사람들을 싹 갈아치우자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찔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전체 기득권 세력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죽이자. 그러면은 곱게 죽이면 되잖아요. 굳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아주 이거 극형이에요. 흉악범들에게 다는 거고, 문헌에 의하면은 그 로마 전체에 1년에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이 10명이 잘 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에 나라만 해도 지금 쪼개진 나라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한 나라에 한 명씩 1년에 흉악범이 나올까 막 어마어마한 흉악범들에게 이게 처하는 극형인데 이게 고통이 엄청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못을 탁 박으면은 그냥 못 자국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서 체중이 땡길리기 때문에 이게 쭉 찢어져요. 또 맨살에 이 못을 박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픈지. 별로 박아버리다 안 박아보고 싶죠. 저는 전혀. 그리고 이러면은 오래 매달려 있으면은 이 어깨 축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흉부가 막 압박을 받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래가면 내장이 파열이 돼요. 엄청 피가 밑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래 시간이 점차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참 고대는 잔인한 방법들인데 한국에도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능지처참이라고. 사람을 사대문 사거리에서 딱 양사지에 줄을 묶어서 소달구지에 딱 묶습니다. 그리고 4명의 관원이 소를 채찍질하죠. 그러면은 이 사지를 묶어서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좀 못하지만 오징어 드실 때 오징어 다리 쫙 찢듯이 쉽지가 않죠, 그것도. 그러니 능지처참을 할 놈이라는 건 완전히 엄청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그냥 죽이면 될 걸 그렇게 미워하고 주님을 아주 찢어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죽어도 못한데 능지처참을 당했다, 찢어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고. 말도 끊이지 마라.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면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냐, 말도 끊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의도는 예수라는 청년을 고통스럽게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기억하겠지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십자가 말을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참 주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소리는 시기와 악독과 무덤이 오래돼서 해골만 남아있는 것처럼 막 그 보기만 편편한 거지 안에는 그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흉악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거들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옛날에는 사람 죽이는 게 망난이라고 했었죠. 사형수들도 죽기 전에 망나니한테 돈을 줍니다. 한 칼에 좀 죽여달라고. 이게 안 죽네? 또 치고 또 치고 이게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칼에 탁 하면 고통도 없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형수들도 죽을 때는 돈을 줘가면서 편하게 죽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이게 조선에 태어났으면 아마 찢어 죽었을 겁니다. 조선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하나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다고 그러죠. 이게 참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제국에서 몇몇 안 되는 흉악범들에게 집행하는 이런 사형 집행 방법인데, 주님이 이런 흉악범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죠. 어쩌느냐? 왜 십자가에 죽이려느냐? 이방인이 놀래 자빠질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묵묵히 그 흉악범을 다루는 아주 극악한 흉악범을 죽이는 방법으로 죽임당하더라도, 그렇게 취급당하더라도 그냥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런 흉악범 같은 죄인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자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걸 거들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이 그래서 흉악범들이 예수를 믿으면 막 창자 끊어질 듯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이런 흉악범도 구원했구나. 통일 찬송가 405장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림. 그 노예 선장이 쓴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진짜 찢어 죽일 놈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 살고자 할 때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흉악범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죽게 되더라도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가시는 걸 거절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인데 서기관이 따르겠다 할 때는 상당히 기분 좋을 만도 한데 주님은 거절합니다. 주님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분입니다. 출신이 갈릴리 출신인데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하나님도 거기는 외면한 지역이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눈만 뜨면은 천하고 악한 것들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지역 출신이고 또 세상 말로 하면은 학교 근처도 안 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12절에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냐 했는데 글을 어떻게 아느냐? 배우는 데는 근처에도 안 갔다는 소리입니다. 학벌제로예요. 학벌제로. 그리고 목수의 직업인데 뭐 좋아서 지금은 일당이 높으니까 좋지만 옛날 목수, 석공 이런 사람들은 땡볕에서 그 노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인식을 못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직업,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래도 그리기 함부로 못 그리겠지만은 주님은 팔레스타인의 그 땡볕에서 한 3년, 30년 살아보니 흑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새까맣게 탑니다. 타고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피쩍 마르고 그을린 피부에 그늘거 보이는 외모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아니 30대 초반을 저게 50은 안 됐을 것 같고 40은 넘었을 것 같고 40도 안 되어 보였으면 네가 40도 안 되었는데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할 텐데 40은 넘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가진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고 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구절에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래 놨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무슨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북쪽 얼굴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흐름한 것 떠 있고 누추하게 이렇게 서 있는 분일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누추하게 오신 분입니다. 뭐 우리가 말을 제가 이 제목을 부드럽게 단다고 낮게 오신 분 그렇게 했는데 좀 세게 말하면 천하게 오신 분이죠. 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출신이 괜찮았으면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의 한 분파를 만들겠는데 없어도 요즘 뭐 코미디에 나오는 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갈등이 생기죠. 이게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대한제국 말기에 조선 말기에 복음이 이게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양반들도 믿기도 하지만은 천한 사람들도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뭐 있는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노예들도 많이 믿고 그랬는데 이 백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 백정은 참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굉장히 따로 살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백정이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쭉 하는데 이 양반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초기에는 백정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양반들이 치른 대가가 적지 않습니다. 뭐 상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무슨 제사를 지내겠어요. 지낼 형편도 안 되고 뭐 양반들 흉내 내는 거고. 그런데 양반들은 제사도 포기해야 되고 가문에서 축출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신분이. 참 그것도 좀 어떤 면에서 참 아쉬운데 보니까 교회에 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감하죠. 양반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직분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이러니까 일부 양반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백정과 따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 양반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자기 땅에 있는 그를 내놔서 교회로 쓰라고 선교사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반이 믿으면은 그 밑에 하인들도 쭉 다 데리고 나가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근데 선교사들이 고민에 빠졌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힘 있고 세력 있고 능력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고민에 빠진 선교사들의 선택이 결국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조선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저런 백정 출신으로 오셨을 거다. 우리가 저 백정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천한 자로 살다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도 평생 노예로 살고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로 잡혀와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아무런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도망 못 가게 어떤 노예는 이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조선의 백정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백정이고 백정의 신분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학교에는 근처에도 못 가요. 제 이름도 하나 쓸 줄 모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탄스럽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정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에게도 똑같이 물려줘야 됩니다. 참 고통스럽죠.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무지한 자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 죄가 네 죄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자를 주님께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게 그거든요. 이 죄가 자기 죄니까 부모 죄니까 누구 죄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저주받은 죄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정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이 땅에서 평생 백정으로 살다 갑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천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해요. 그렇지만은 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가장 천한 자로 와서 백정보다 더해서 흉악범 취급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거든요. 주님이 천한 삶을 살다 가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하게 살게 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당하고 이 땅에서는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미 창기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게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조선의 백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아닌 거예요. 내가 모양만 사람으로 태어났지 전혀 사람 대접도 못하고 못 받고 이게 뭔가 싶지만 나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지만은 하늘의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 찢겨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두시고 나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천하게 살아도 주님처럼 흉악범처럼 취급받을지 몰라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백정까지 안 가더라도 홍길동 이야기가 있죠.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런데 이 백정 출신들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이 땅에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천하게 살아도 저 땅에서는 결코 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고 평생에 벗어날 수 없는 백정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라도 이들이 주 예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인 겁니다. 큰 하루 종일 노예로 시달리고 일하다가 겨우 저녁에 자기 잠자리에 들어서 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노예로 살다가 평생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대신이 내 육신이 끝날 때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때도 나는 절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때는 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 오늘 보이셨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더 천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도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정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게 오신 것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뭐 잘생긴 것도 없고 그래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완전히 없는 자들이에요. 나를 돌아봤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낮게 살아도 내가 저 하늘에서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하게 살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무능하고 남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참 보잘것없이 형편없이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서는 나는 귀하다는 나는 거기서는 다시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 내가 조금 잘났대도 또 나보다 더 잘난 자도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참 답답한 것도 많죠. 내가 남들보다 왜 이렇게 못났나 싶은 생각도 있고, 나는 내가 못난 게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는 못났어도 내 아버지 앞에서는 귀한 자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 천한 형태, 하나님이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 내가 하늘의 귀한 자들하고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